우리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 구원 열차에 탑승을 해볼게요. 우리 빠르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역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나쁜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역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우리 친구들 한번 힘을 내서 밑에부터 박수를 칠 거예요. 알았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항상 기쁨이 가지요. 주님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역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나쁜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역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승리뿐이야. 와,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우리 이제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일어서리라 찬양할게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내 영혼 스미어 주보게 하시네. 그 사랑 내 안에 밀려와 지친 내 영혼 일으키시네. 일어서리라 나 주 앞에 서리라.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서리라.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부활의 주 함께 하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저는 약간 큰데 여러분들은 좀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네, 아닌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벳세다,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는 어디에 이르렀나요? 여리고에 이르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또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항상 밖에서 앉아 있었겠지요. 서 있으면 이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앉아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기억하나요? 나사렛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또 흔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앞에 써서 혼동되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관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출신지를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향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경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골 출신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표현이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사렛 같은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뇨? 라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구원자 또는 그리스도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불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에게 합당한 호칭이라는 말이지요.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소유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확하게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는 보았던 것이지요. 그는 매우 애절하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외침에 드디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전부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행동이 이 모든 기적을 낳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 주님의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저 놀라운 일을 능력을 행하는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목격했고 알았습니다. 그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맹인의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것을 소리치고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에 응답하셨고 바디메오는 그 믿음에 따라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뜬 바디메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맹인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동안 못 봤던 부모님 얼굴도 보고 또 번듯한 직업도 구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가시는 길의 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맹인과 같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갈 길이 되시는 분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결국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 것이죠. 위대한 성인으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뛰어난 교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하신 나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영원하신 나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